동순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성진 전도사님입니다. 다윗의 주머니 시즌 3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번 다윗의 주머니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가치관 중 하나인 창조, 또 우리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지 오늘의 또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다윗의 주머니 시즌 3에서는 우리가 창조 그리고 공동의 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또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켜야 될 가치관인 창조를 여러분들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간략적인 이번 다윗의 주머니 시즌 3의 목차입니다. 우리 첫 번째는 이제 다윗의 주머니가 무엇인지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줄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창조 그리고 공동의 집, 이번 본격적인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아주 짧고 또 재미있게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창조의 회복 캠페인, 여러분들에게 캠페인을 소개를 하고 또 이걸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의미심장한 빌런에서 안티 히어로로라는 결론으로 오늘의 이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생각하기에 다윗의 주머니가 무엇이지? 다윗의 주머니가 무엇이길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시즌 3까지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이 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다윗의 주머니란 또 우리 동순교회 고유의 또 이런 프로그램으로서 사무엘상 17장 또 39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커리큘럼입니다. 전사님이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굿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러분들, 다윗이 골리앗을 맞섰을 때는요 아주 작고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저 양을 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아무리 좋은 갑옷과 아무리 좋은 칼을 차도 그것이 오히려 그 자신을, 이 다윗을 끌어내릴 뿐 더욱더 좋은 효과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일 잘 아는 것, 다윗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즉 이 물맷돌 던지는, 이 물맷돌, 즉 블레셋 사람인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한 것을 정하기 위해, 취하기 위해 시냇가로 가서 거기서 좋은 돌 5개를 골라냅니다. 이렇게 5개 돌을 골라내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다윗이 아주 악한 세력과 맞섰을 때, 블레셋 사람과 또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이렇게 돌을 취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필요한 가치관 5개를 가지고 여러분 이제 배우는 것들을 우리가 다윗의 주머니라는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총 창조, 정의, 생명, 사랑, 그리고 절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이 5개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시즌을 거듭하면서 더욱더 배워가는 시간을 갖겠고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우리가 다른 가치관 중 이제 그 중에 가치관인 창조에 대해서, 이번 시즌 3에서는 창조의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제와 주제 및 교육 목표는 우리가 기독교 가치관인 창조를 배우고, 그리고 창조 그리고 공동의 집이라는 주제,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땅을 같이 살아가는 공동의 집으로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 목표에서는 기독교 가치관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떠한 세상적인 관점이 아닌 기독교 가치관의 입장에서 창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살아가는 이 환경을 어떻게 가꾸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그리고 더불어서 그 일상 속에서 이 배운 이 가치, 이 창조의 가치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게 이번 다윗의 주머니 시즌 3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 다윗의 주머니, 즉 창조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그리고 공동의 질. 그래서 총 우리가 4가지 주제로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첫 번째는 빌런이 된 우리, 빌런이 된 우리, 그리고 사회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그런 창조의 회복,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적 관점에서의 창조의 회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어떻게 창조를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16년에 이제 Climate Home이라는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환경에 관련된 언론인데요. 여기서 내리기를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2016년 소위 말하는 기후 악당, 기후 빌런으로서 이제 그 중에 최고로 뽑은 게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때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요, 전혀 이러한 탄소 배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계속돼서 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지구의 기온을 높여주는 그 탄소에 대해서, 온실가스 등에 대해서 전혀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았던 나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이제 69만 2,515인데 그게 100만 톤 기준입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이만큼을 배출했고, 더불어 이게 계속해서 더욱더 2018년까지는 더욱더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은 한 2%씩 계속 증가를 계속해서 지금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그린 뉴딜이라고 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환경을 또 보호하고 하자라는 취지의 운동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지만 그만큼 2016년까지는 우리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이러한 환경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탄소 배출과 또 이렇게 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 손 놓고 그저 개발하고 또 이 땅을 착취하는데 아주 전혀 이제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만큼은 진짜 대한민국은 이제 기후 악당 중에서 최고의 악당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러한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고 했느냐? 바로 우리를 위해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은 화력발전소, 이 석탄을 태워가지고 이제 전기를 만드는 화력발전소들을 만들어냈고요. 이제 그리고 또 계속해서 재활용 및 이런 친환경적이지 않은 정책들, 그리고 더불어서 이러한 전혀 경각심 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갔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빌런이 된 이유는 우리 나라가 그냥 이런 정책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여한 우리 각 개개인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맛있는 것 먹고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또 지금 켜져 있는 전기 계속 무분별하게 쓰면서 계속해서 석탄을 태워가면서 만들어낸 전기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생겨나는 것들, 그리고 차에서 나오는 매연 등등이, 이런 것들 다 모든 것이 종합돼서 하나하나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탄소들로 인해서 이제 온실가스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지구의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그럼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모든 기후와 기후의 이상한 현상들, 뭐 장마가 길다든지 아니면 장마가 너무 짧다든지 폭염이 오기도 하고요. 그것이 바로 어떠한 지구가 그냥 스스로 그렇게 가한 것이 아닌 우리가 이렇게 해를 가해서 나타나게 된 바로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안 좋게 하는 진정한 악당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문제는 누구다? 우리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전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들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즉 하나님은 최초의 처음부터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로 하여금 환경을 다스리라, 보호하라는 겁니다.
그냥 막 갖다 쓰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 땅이 제대로 삶이 이어지고 생명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스리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스린 것이 아닌 어떻게 됐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창조를 파괴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빌런은 누구? 그것은 바로 나,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가 나예요. 문제가 우리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창조의 회복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이 창조를 하나님이 원래 만들으셨던 그 창조 그대로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인 거예요.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들으신 그대로 돌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또 사회에서 하는 얘기, 또 그 더불어 성경에서 우리가 왜 회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회에서는 심플합니다. 우리가 왜 직구를 구해야 하는가? 바로 나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 너를 위해, 그리고 미래를 위해,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 장차 이어질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구를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간과 생물이 살아가는 유일한 터전은 이 지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 수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또 기온을 상승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땅을 파헤치면서 쓰레기들을 묻고 하면서 생겨나는 모든 문제들로 인해 지구가 병들어 이제 제 역할을 하고지 못하고 자정의 능력을 못하면은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절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 바로 우리가 지구를 지켜야 되는 이유는 인간과 생물이 살아가는 유일한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사회에서 말하는 우리가 지구를 구해야 하는, 우리가 창조를 회복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성경의 관점에서는 왜 우리가 하나님 이 지구를 구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적 관점에서의 창조의 회복은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이 땅을, 이 지구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어서 있는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애초에 처음부터 7일간의 창조를 완성을 하셨을 때 하나님은 너무도 완벽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하신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무도 완벽하게 이 땅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피조물 된 인간으로서 우리의 부르심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게 뭐냐? 하나님을 구주로 이제 받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또한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창조를 회복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본인의 창조를 보시고 매우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완벽한 모습을 회복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물을 거예요. 그래,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나를 위해, 그리고 또 우리 이웃을 위해, 그리고 또 후손들을 위해 창조를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성경에서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본래 창조의 모습대로 돌려놔야 된다라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쩌라고?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여러분들은 작은 실천들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사님이 이제 여행을 하면서 캐나다를 여행을 했을 때
이제 토론토에 있는 나야그라 폭포를 갔습니다. 이제 진짜 전사님 봤던 폭포 중에선 아마 제일로 컸을 것 같대요. 그래서 제일 가까이도 가보고, 근데 그 거대한 폭포를 이루는 것이 어떠한 아주 거대한 지류에 있는 물이기도 하지만 그 물줄기를 형성하는 것은 아주 작은 물방울이라는 거예요.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이렇게 큰 폭포를 만들 수 있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창조의 회복을 할 때는 작은 실천들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사님이 예시로 드는 건요, 바로 종이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제 종이는 재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뭐 컵이라든지 뭐 용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종이로 만드는 것들. 그리고 심지어 플라스틱 컵을 줄이기 위해선 텀블러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냥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예전에 쓰던 것들을 내놓고 서로 나눠 쓰는 아나바다, 그걸 재활용도 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식물들, 우리에게 좋은 산소를 만들어내는 풀들을 심고 또 가꾸는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서 일상 속에서 창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갈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해서 작은 것들을 하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이 제안을 하는 거는 바로 이 창조의 회복 캠페인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달 동안 5월 첫째 주까지 우리가 집에서 작은 실천으로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나를 위해, 또 이 지구를 위해, 우리 이웃을 위해, 우리 후손들을 위해 이 역할을 회복하는 역할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각각 가정으로 실천할 수 있는 키트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먼저 키트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What's in my kit? 이 키트 안에 이제 박스 안에 들어가면은 첫 번째 바로 다윗의 주머니 안내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절이었잖아요. 또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 떡하니 키트만 보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계란은 못 보내고 좀 계란 과자, 그리고 계란 모양의 킨더 조이를 여러분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기쁨의 50일, 즉 50일 동안 우리 이제 부활 이후에 50일 동안 어떻게 이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 부활의 기쁨을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 스티커와요. 그리고 또 부활절 카드, 또 우리 안세주 목사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2개의 활동 키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첫 번째는 바질 키우기입니다. 이거는 설명이 잘 돼 있을 거예요. 박스를 읽어서 여러분들이 바질을 한번 키워서 나중에 여러분들 만들어서 바질 페스토도 키워서 바질 페스토도 만들 수 있듯이 이렇게 가꿔내면서 생명을 키워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 보이는 제로 웨이스트 키트가 여러분 집으로 발송이 됐어요. 여러분 이 키트를 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루파 수세미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소창 행주가 있어요. 그리고 나무 손잡이 야자 세척솔, 대나무 칫솔, 스테인레스 고리집게, 그리고 루파 수세미 비누 받침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은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거 가사 일, 우리 집안 일들을 돕는 키트입니다. 근데 다 계속해서 재생되고 어떤 가공돼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거는 쓰고 버려도 자연스럽게 자연에서 decompose, 그러니까 이제 썩어가는 재료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물티슈 많이 쓰잖아요. 전사님도 자취를 하다 보니까 물티슈를 많이 쓰는데 그 대신에 이 소창 행주를 써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 루파 수세미를 활용해서 이제 설거지도 하고, 그리고 나무 손잡이 야자 세척솔을 사용해서 또 설거지를 하고, 또 이제 루파 수세미 비누 받침대 놓으면서 이제 이걸로 대신해서 우리 비누도 올려놓고, 그리고 대나무 칫솔, 여러분들 플라스틱 칫솔은 분해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대나무 칫솔은 사용하고 이제 버리면 바로 이제 잘 없어집니다. 그리고 스테인레스 고리집게로 계속해서 이제 뭐 물티슈를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이 소창행주를 쓰고 말리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작은 실천 중을 뭐 하냐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 집안일을 돕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돕고 부모님도 섬기고 또 쓰레기도 줄이고, 또 나중에는 이걸 활용해서 결국에는 내가 칫솔 원래 써야 되는 플라스틱 칫솔을 쓰고 버리면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 대나무 칫솔을 쓰고 버렸을 때는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모든 기구들이 이제 그의 쓰임새가 없어졌을 때는
이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도 섬기고 쓰레기도 줄이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사용하고 가사일을 돕고 또 한 달 동안 또 월 첫 주까지 사용하고 활용하면서 인증샷을 찍어서 각각 선생님들께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참여자에게는 선물이 있는 건 비밀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 참여해 주시고 사진들을 보면서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얼만큼 또 창조 회복하는 사역에 하는 일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지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입니다. 빌런에서 안티 히어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하실 텐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3명의 또 이런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이제 배트맨이 있고요. 또 여기에는 데드풀이 있고 또 베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화들을 보시면은 이 각각 개인들은 사실은 어떠한 대단한 일을 하다기보다 조금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도 결함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더 이롭게 하기 위해 이 세상을 더 이롭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들이 비록 조금씩 하나하나씩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이 세상을 조금 더 이롭게 하는데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안 내면서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조금이나마 환경을 파괴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전기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차를 안 타고 다닐 수도 없어요. 근데 작은 노력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조금이 또 한 명이 또 쌓이고 또 쌓이면은 이게 큰 물줄기가 돼가지고 큰 폭포를 이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를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할 수 있는 이제 밑거름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을 하고 또 이 땅을 위해 나를 위해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해 그리고 또 우리 미래를 위해 계속 섬기면서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나아가면은 우리도 이런 빌런 우리가 세상을 파괴하는 빌런이었지만 이제는 완전 슈퍼히어로가 될 수 없기에 우리가 안티히어로라도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다윗의 주머니 이 시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갈 수 있는 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기쁘게 했던 하나님이 심히 좋아했던 창조를 조금이나마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완벽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런 작은 실천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문제가 우리고 하지만 또 거기에서 나를 위해 또 이 이웃을 위해 또 생명을 위해 더불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우리가 이런 작은 생명들을 살리는 우리 환경을 보호하는 그러한 이제 실천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키트 말고도 여러분들이 아는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시고 또 인증샷을 찍어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작은 실천, 이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또 우리 이 세상을 바꾸는 능력으로 바뀔 것이라 생각됩니다. 꼭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어진 이 다윗의 주머니 꼭 실천하고요. 테이크 파트하고 참여하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하는 저와 또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도 꼭 참여해 주세요. 뿅.